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에스겔서가 지금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좀 힘드실 수 있는 이제 고비가 왔어요. 어디냐면 에스겔서 38장은 참 38장만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말씀을 쭉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뭐 나름대로 생각은 하실 수 있는데, 에스겔서 38장에 와 버리면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시기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간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38장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에스겔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대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38장에는 어느 시대까지 커버를 하느냐 하면 곡과 마곡의 전쟁. 성경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요,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 그걸 목사님이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준비됐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에스겔서지만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도미티안 황제의 AD 90년경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뭐 제가 그분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진 않아요. 그 인간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근데 이 도미티안, 뭐 갈리굴라, 네로 황제, 그죠? 엄청나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로마의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은요, 비교를 불허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결국 로마의 황제들은 다 신이 돼요. 결국엔 다 신이 돼요. 지가 신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신이 돼요. 근데 요놈의 도미티안이라는 인간은 살아서 저를 신으로 만들었어요. 지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도미티안이 한 번은 괜히 심각한 척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는 신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괜히 이렇게 가슴을 움켜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게 또 뭔 미친 짓을 하려고 저러나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지가 신으로 자기를 승격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반모섬 유배, 기독교인들 극심한 핍박, 교회가 반토막에 또 반토막 나가지고선 10%도 안 남고 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배교하게 만들고, 이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양의 가죽을 입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 가지고 기름 묻혀 가지고 불을 피워 가지고 항구를 비추는 등대처럼 써먹고, 뭐 이런 짓들을,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짓들을 했던 게 바로 그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바로 그 요한계시록이 그때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기록을 하며 예언을 기록할 때에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참조하고 그 성경을 읽고 자기가 받은 바 계시와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핍박의 상황을 어떻게 연결을 했느냐, 바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독을 하면서 거기 있는 내용들로 요한계시록에 참조를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을 보시면 그건 38장을 사도 요한이 이 38장을 탐독을 한 거예요.
이 에스겔서 38장을 열심히 통독을 하고 자기가 받은 환상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의 뜻을 풀어내려고 에스겔서 38장을 요한계시록 20장 기록할 때에 마치 제가 설교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신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요 말씀이 근거가 된 겁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듯 요한계시록 20장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할 때 반모섬에서 기록을 할 때 바로 에스겔서 38장을 참고 정도가 아니라 이걸 풀어서 그 당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8장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느닷없이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하게 되고 곡과 마곡이 등장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상황과 조인을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듣지 않으시면 둘 중 하나예요. 아예 모르거나 이단으로 나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여러분 에스겔서 다니엘서 지금 에스겔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막 네 바퀴 환상도 막 보여주시고 뭐 그리고 막 71회도 나왔어요. 그렇죠? 71회는 뭐예요? 그 71회가 지나면 성전이 중건되고 난 다음에 71회가 지나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세대주의자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그 71회를 한 1회를 7년 그래서 연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49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490년 뒤에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개념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머지 한 1회의 반 1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나머지 3과 2분의 1, 한때, 두때, 반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다시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설명한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반드시 71회와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에스겔은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너무 또 솔직하게 요한계시록까지 바라보고 있다면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나온 건데 그걸 에스겔이 요한계시록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결국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에스겔은 어디까지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오늘 본문에 8절 보세요. 38장 8절이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러분 이게 그게 세상 끝날 얘기예요. 그리고 저 뒤에 가보세요. 16절이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가 언제요? 끝날에요. 뭔 얘기입니까?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예요. 에스겔서 38장은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걸 내다보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절대 내다볼 수,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런 인간들이 교주되고 그런 집단이 사이비 집단이 되는 거고 그런 게 이단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다보질 못합니다. 근데 감히 에스겔이 어떻게 38장에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끝날까지의 일이에요. 끝날에 되어질 일이고요. 끝날까지 말하자면 에스겔서 38장은요 이겁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도는요, 에스겔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서가 메시지의 메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언제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 끝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8장은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끝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메인 메시지, 명확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나 에스겔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줘서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그 끝날 되어질 일들과 끝까지 진행될 일들 속에서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렵겠네. 어려워요. 38장만 가지고 얘기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끝날까지. 예? 전 요거 여러분 오늘 대답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볼래요. 저도 좀 오기가 생겼어요 이제. 여러분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다 얘기한 거니까 뭐 뻔해요 답은. 너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제가 너무 큰 걸 바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계적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확실해요. 요거 정리만 잘 되시면 아주 뻥 뚫립니다. 38장 여러분 38장 전에 여러분 말씀들 다 기억하세요? 그렇죠? 혹시 모르시면 다시 인터넷 들어가셔서 방송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나눠봤어요. 자세히는 아닌데 크게 나눠봤죠. 어떻게 나눴었죠? 기억나세요? 앞부분에서는, 그리고 지금 여기 38장 올 때까지 뒷부분에서는, 그렇죠. 뒷부분 기억나시죠? 뒷부분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뭐 얘기했었어요? 애굽 왕, 에돔. 그렇지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모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몇 장까지였느냐 하면 32장까지였었어요. 그런데 38장은 마지막 날 끝날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할 때에 그 앞부분 32장까지의 내용보다는 제가 32장까지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33장부터 37장까지 눈치는 빠르셨어요. 그러니까 3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붙잡고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금 3일 내내 머리를 쥐어짜면서 지금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맞다. 맞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회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잘난 척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번듯하게 이름표 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33장부터 37장까지를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얘기를 38장에 하려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부족하지만, 우리는 망가졌지만, 좀 아프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죠. 완벽한 삶이 아니라 회복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완전한 회복은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 드립니다. 이건 어떤 주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정리해드리면 3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아 주님 오시는 그 끝날까지 그 회복의 자세를 가지고,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연약해진 영혼과 부족한 영혼이지만 회복되어 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완전히 회복된 영혼으로 구원받아라. 이게 38장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까지 33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장별로 정리를 할게요. 자세하게 할 시간도 없어요. 장별로 우리가 살펴봤던 회복의 내용들이잖아요. 33장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을 부릅니다. 에스겔을 뭘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건 파수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뭘까요? 인생에서는요, 인생 이 땅에 세워진 파수대는 특징이 뭐죠? 올라가서 뭐 하죠? 보고 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들은요, 듣고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되려면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들 절대 회복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게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37장에 뭔 얘기가 나와요? 파수꾼아 너 듣고 전해라 라는 얘기 했죠. 37장에는요. 이건 너무 심각한데? 아니 37장에 뭔 얘기가 나와 있는지. 그렇지요. 대언을 누굴 향해 대언을 한 거죠? 마른 뼈를 완전히 죽어버린 마른 뼈한테 대언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언의 내용은요. 대언은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덜그럭거리는 뼈 앞에 앉혀놓고 뼈에다 대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죠? 창세기부터 누구의 이야기까지였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통일, 왕국, 다윗의 이야기까지 쫙 에스겔이 선포했더니만 뼈가 그냥 살이 붙어가지고 살아났어요. 요거 얘기한 거죠. 그거 37장이에요. 그러니까 33장 파수꾼들아 너희는 뭐하고 전해라. 뭐하고 경고해라. 듣고 경고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듣고 경고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듣는 게 뭐 하는 거니까요? 우리를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마른 뼈들이 대언된 말씀을 듣고 살아난 것과 연결돼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장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와 모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그렇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을 해놨어요. 34장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기르시는 양이다. 그 목자가 진짜 목자냐 가짜 목자냐 구분하는 거는요. 양을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목자가 아니로 좋은 꼴, 살찐 꼴을 찾아 먹이는 목자가 진짜 목자라는 거. 그러니까 회복의 비결은 뭐예요? 진정한 목자 만나 좋은 꼴, 살찐 꼴 먹는 게 회복의 지름길인 거예요. 파수꾼은요, 듣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건 또 의미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양은요,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좋은 꼴, 살찐 꼴 먹어야 돼요. 그건 누가 먹입니까? 목자가 먹여야 돼요. 목자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기록을 해낸 거예요. 자기가 목동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찾아가는 동네는 어딥니까? 높은 곳이라 그랬어요. 힘들지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좋은 꼴, 살찐 꼴이 있어요. 살찔 걸 보장합니다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좋은 꼴, 살찐 꼴 먹여서 건강한 양떼 만들겠습니다라는 보장은 하는 거예요. 왜요? 높은 데 올라갈 때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심장이 튼튼해지면서 어려워도 돌멩이가 굴러와도 그걸 이겨내면서 올라가서 좋은 꼴, 살찐 꼴 먹고 튼튼하고 건강한 양떼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잘 만나서 좋은 꼴, 살찐 꼴 먹는 것이 회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거죠?
그렇죠. 38장으로 정리해야죠.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뭐로 모셔야죠? 목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좋은 꼴, 살찐 꼴을 저와 같은 인도자들에게서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먹고 회복되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35장에서는요. 에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 그랬죠? 에돔. 에돔을 대표하는 산. 그렇죠. 세일된 인생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박앤 세일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갈아엎었어요. 그 에돔, 세일, 그들이 제거될 때, 대적들은 제거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죠. 대적들이 제거될 때 그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힘든 줄 알았는데 대적들이 제거될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회복되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이거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은 심판되는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함께 계셨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확인이 돼도 회복이 돼요. 뭐 보약 한자가 필요 없어요. 딱 요거 한마디면 그냥 확실히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 계시고 다 들었대는데요. 어우 민망스러워라. 다 들으셨어요? 아이고 흉측해라가 아니라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내가 버둥버둥대면서 이게 목소리도 안 나올 때 거기 계셨고 그 발버둥 치는 버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33장부터 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리바이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시간 때우려고 이 짓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제가 할 얘기 많아요. 지금 뭐 천년왕국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씩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는데 지금 그거 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35장에 바로 그 에돔이라는 대적을 치실 때에 거기 계셨고 다 들었다. 여러분 36장은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렇게 회복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뭘 회복하시려고 했느냐? 예? 하나님 뭘 회복하실? 궁극적인 회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인간이 아니고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난 그걸 노렸는데 그걸 원해. 그게 아니고 무엇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땅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굴 선택한 거죠? 그렇지요. 우리를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7가지로 우리가 회복되는 내용들 기억나시죠? 36장에. 이겁니다.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만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요. 이 땅이 안 믿는 자들과 적대자들에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복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만 회복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좀 살게 해주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고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헌금할 테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나올 테니까 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고 우리 새끼들 잘 되게 해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회복 아니냐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회복이 아니라 그건 절단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소유된 땅이 회복되는 게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37장은요. 마른 뼈였던 이스라엘이
에스겔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다윗의 이야기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그 얘기만, 성경만 대언을 해서 그냥 뼈한테 들려준 거예요. 뼈한테. 여러분, 뼈도 듣고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들려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걔들은 뼈가 아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뼈도 살아난다고요? 마른 뼈도요. 바싹 말라버린 뼈도요. 어떻게 말랐다고요? 이쯤 되면 좀 넓게 보시기, 찾으신 교회 수준 정도 되면 이제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예배를 좀 연결을 하고 조금 더 깊어지면 새벽 기도까지 연결을 하셔야죠. 어떻게 말랐다 그랬죠? 말랐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 말랐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그릿 시내가 바싹 마른 것, 그게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였고, 그게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 뿌린 게 아니라 말씀을 대언을 했더니만 그 뼈가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진짜요. 저는 변화시키려고 애 안 써요. 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저는 이거는 이미 저는 하나님께 그냥 그건 맡겼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에스겔처럼 마른 뼈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받았어요. 여러분이 앉으셔가지고 졸아도요,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가지고선 계속 검색을 해도 저는 상관없이 전해요. 왜냐하면 마른 뼈에게 전하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근데 진짜 마른 뼈면 살아날 거고요. 어정쩡한 뼈들은 안 살아나요. 이건 뭐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걸 판단해가지고 야, 전하면 될 것 같다면 안 돼. 저는 이런 판단은 지금 아예 보를 했어요. 저는 그것도 판단 못해요. 제 수준에서 그것도 판단 안 해요. 그냥 에스겔처럼 그냥 앉아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마른 뼈가 됐든 어떤 뼈가 됐든 전하면, 대언하면 분명히 그 중에 마른 뼈는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살아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짱짱한 변화요. 변화라는 허울만 탁 써가지고 변화되긴 뭘 변화가 돼요.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돌변을 하는데 그건 변화가 아니죠. 그러나 죽었던 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테마를 가지고 요 메시지 33장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이게 딱 이렇게 규정된 게 아니라 33장부터 37장까지 그 마른 뼈가 회복되고 좋은 꼴, 살찐 꼴 먹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들으셨고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돼야 되고 땅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듣고 그걸 경고하게끔 하신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었죠? 회복되는 과정이었죠. 요 틀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죠? 요 시스템을 마지막 때까지 쭉 이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뭔가 예수 믿고 일확천금을 노리신다라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제가 좋은 절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그 주지 스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럴 거면은 아예. 그거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무언가 한몫 챙겨가지고선 무언가 복을 거머 주어서 전환점을 맞아서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자랑하려면 한참 잘못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단
제가 믿고 제가 보고 말씀으로 확인한 건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고백은 하더라고요. 오늘 때거리가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왜 나한테 때거리가 떨어졌냐고 대들기보다는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이니 내가 오늘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가 때거리가 없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굶어 죽을 것 같은 영혼인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육의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만 가지고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진정한 금식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제가 그런 고백은 들어봤어요. 성경에도 그 얘기는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회복 아닌가요? 그게 진짜 삶의 회복 아닐까요? 예. 우리는 그 가루통에 가루가 쫙 차야지 이게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병에 기름이 쫙 차야지 그걸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No!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게 하신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회복을 함부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요겁니다. 이거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38장 8절 곧 말년에 끝날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38장에는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등장해요.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 이게 또 뭔가. 여러분, 그러면 38장을 보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해석을 했고 적용을 했는지를 보시면 그걸 이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예, 뜻하지 않게 계시록 넘어가게 됐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간단하게는 7절부터 10절이고요. 계시록 20장 전체를 좀 깊이 살펴보시면 연결될 수 있는 문제. 왜냐하면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장의 타이틀은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나 이걸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20장의 타이틀로 천년 왕국이라고 적어놔서 성경에 천년 왕국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본문 안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개념은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개념만 있을 뿐이지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의미를 뽑아가지고 그걸 명칭화시킨 게 이단들과 오늘날 교회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들으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전제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을 때, 아직 지식과 해석과 학문이 미천할 때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뭐냐면 어니스트 앵글리의 휴거라는 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도 이게 출판사가 이게 어디 출판사인가 막 의아할 정도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출판사에서 이름이 얼핏 기억나요. 어니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의 책인 휴거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온 교회에 그게 쫙 퍼졌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아직 시작되지 않을 때였었어요. 보편화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건 소설책이에요. 물론 성경을 베이스로 한 거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테마로 해서 소설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걸 말씀보다 더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어니스트 앵글리가 적어놓은 게 너무너무 리얼한 데다가 너무너무 소상한 데다가 너무너무 쉽고 명확하게 소설로 쫙 적어놓으니까 이제 그거를 성경처럼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세대주의 종말론자라는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주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에스겔서 38장이나 다니엘서 같은 내용들은 막혀버려요. 흐름이 막혀버린다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설명하면 적용이 되는데 그 전 하나님의 말씀과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지 않고 달랑코 마지막 때에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 휴거라는 부분도 공중 재림의 이야기를 휴거다라고 해요. 휴거라는 말도 없어요. 그 개념상으로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리고 이게 주의해야 될 해석의 관점의 하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정리하면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서 해석돼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이 사전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7년 대환란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할 수도 없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또 더더군다나 안 읽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오후 시간에 언제 모였을 때 그냥 설명해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요한계시록을 언제 이제 강해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 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전에 먼저 좀 개념을 잡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장을 보면 요거 좀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 천년이라는 시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 땅에서 얘기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모이느냐 하면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센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뭐래요? 아까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냥 거기 천년 왕국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년 왕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재림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재림은요,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의하면 재림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재림하고도 천년이 지나 그 천년 동안에 어떤 인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간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재림하면 재림과 동시에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는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갈리게 돼요. 즉시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대로 가면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 왕국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자, 그럼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더 깊어지네.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방송에 녹화가 되니까, 녹음이 되니까 혹시 모르시면 다시 한번 또 계속 들으시면서 정리를 잘 하세요. 후천년설 설명을 안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천년설은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역사적. 근데 제가 지금 위험하고 조금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은 세대주의자들의 전천년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천년설이라는 건 뭘 가지고 전천년설이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라 해서 전천년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말하자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 이래를 거기다 갖다 뽑아 놓은 거란 말이죠. 주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오실 때까지 한 이래. 그래서 7년 대환란 그 뒤에 주님 오시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깨워 맞춘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전하는 바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개념 잡으셨죠? 전천년주의라는 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7년 대환란,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어요. 더 복잡해지네. 천년왕국 전에 7년. 7년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공중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요. 땅으로 딛고 재림은 천년왕국 시작할 때 하시는 거고 공중 재림이요. 하여튼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냈어요. 공중 재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죠? 공중 재림 때. 지금 뭐 시작할 타임이죠? 휴거가 지금 7년 대환란 시작점에 휴거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을 열심히 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혼인잔치예요. 7년 동안이요. 그리고 이 땅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란이 있어요. 요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땅에 유대인들의 14만 4천이 정확하게 수가 맞춰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을 양이라고 부르고, 그 유대인들에게 악하게 대한 자들을 염소라고 불러요. 그리고는 유대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지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믿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누구냐 하면, 누가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땅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니 성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중심이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중재림 후에 7년 대환란 끝에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전쟁이 나요.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전쟁.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전쟁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 요거 구분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은, 정확하게 따지면 재림은 몇 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이나 재림이 이루어지고, 2번이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재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있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여전히 부패와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는데, 그때 이제 천국 잔치했던 그 성도들하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 땅에서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건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2번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중 재림과 땅의 재림으로 2번이나 나누어져서 이렇게 연거푸, 뭔가 찜찜하여 무언가 정리 안 한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이 설명이 되고, 이게 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말하는 건 뭡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38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천년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천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을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천년왕국이라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그 기간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딱 1000년의 시간으로 잡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몇 날 같고요? 그럴 때는 꼭 1000년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성될 걸 이야기할 때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천은요, 어떻게 할 때 천이 이루어지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 거예요. 완전 또 완전, 완벽,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리고 그때 심판과 구원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끝부분에 그러면 아까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이런 전쟁 같은 그런 엇비슷한 전쟁이 다 한꺼번에 무슨 전쟁으로? 천년왕국 전쟁, 무슨 전쟁? 천년왕국 후에 뭐가 있다 그랬죠? 38장이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게 개념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때까지 여전히 이 땅에는 어떤 자들이 대적자, 그걸 적 그리스도들도 판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못 믿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는 일들이 끝까지 계속된다는 거. 그런데 마지막 때 그게 달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마지막 때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 개념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과 38장, 에스겔서 38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 좀 되셨나요? 조금 되셨어요? 그냥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그냥 그 완벽한 기간으로 보고 그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이야기 드린 게 무천년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천년은 천년이 없는 게 아니라 천년의 의미를 이렇게 잘해. 후천년설은 말씀드린 김에 그냥 설명드릴게요. 후천년설은 뭐냐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늘 충만해가지고선 언젠간 좋은 시대가 올 거야. 이게 처음엔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왜요? 갈수록 인간들은 더 죄악이 만연되고 사악해져 가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받고 믿고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세상으로 전락되어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만 깨달았어요.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그 후천년설은 천년 제대로 된 복음이 전파돼 좋은 시대 그 뒤에 예수님 오신다. 잘 되고 나면, 잘 정리되고 나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설이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38장,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38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엄청난 공격과 혼란을 당하겠죠. 그게 무슨 전쟁이죠?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이게 곡과 마곡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곡은 그 마곡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 곡과 마곡이 누구냐 어디냐 이걸 자꾸 따지려고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곡과 마곡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미를 잡으세요. 근데 그 곡과 마곡이라고 이야기할 때 곡은 바로 38장 2절을 보시죠. 메섹과 두발 왕이라 그랬어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곡은 나라는 아니에요. 마곡이 오히려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할 때 그 전쟁의 우두머리요. 그 나라 중심으로 모인 나라들이 몇 나라인 줄 아세요? 7나라에 아주 완벽하게 모였어요. 표시해 보세요. 2절에 메섹, 두발. 그거 두 나라의 왕이 곡이에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예요. 이게 중심이 돼가지고 이들이 연합을 했어요. 왜 연합을 했습니까? 잘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버티고 있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 하려고요?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모인 거예요.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허락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나님은 감행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극심한 핍박과 압박들이 이 7
연합국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거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편하다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에 믿지 마세요.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요. 예수님이 졌던 거 그거 잡고 대신 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요. 자기한테 준 거 그거 지고 따라오라 했어요. 분명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십자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나름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편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고통스럽다고요. 그게 마지막 때까지 있고 마지막 때에는 아주 극에 달해요. 곡과 마곡이라는 대적자들이 또 공격을 치고 재산 빼들려고 오고 죽이려고 오고요.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야기할 때 잠깐 마지막 때 풀려나는 걸 허락했다는 건 그건 세상을 이놈들이 뒤집고 막 하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에스겔서를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뭐가 계속 바뀌죠? 제국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계속 바뀌는데 바뀌는 와중에 바뀌지 않는 나라가 있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있는데 나라가 또 바뀌네. 나라가 또 바뀌네. 저 힘센 나라가 들어왔는데 또 힘센 나라도 별거 아니네. 또 바뀌네. 또 바뀌네. 또 바뀌네. 이러면서 뭐를 깨닫는 거죠? 이게 세상의 힘을 쫓아갈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로구나를 제국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험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하는 도구로 쓰신 거죠. 오늘 수요 예배 때 제목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튜닝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저는 이런 비유로 들었어요.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 부품을 잘 끼워야지 이게 잘 돌아가요. 근데 이게 부품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자가 그걸 빼가지고 선반에다가 물려가지고 그걸 싹 깎아가지고선 기름칠도 하고 줄로 갈고 틈을 내기도 하고 조금 더 파기도 하고 더 문질러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하기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끼워봐요. 근데 이번엔 소리가 좀 끽끽 나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빼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또 다시 치수를 재가지고 딱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끼워 넣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제대로 꺾여져가지고 이게 기계가 싹 돌아가는 거냐. 스물스하게 쫙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방의 곡과 마곡들이 그런 짓들을 하도록 내버려뒀느냐. 하나님 무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려고 그것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 얻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곡과 마곡들 대적자들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허락해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트레이닝 돼가지고 제 믿음 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구원 받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종 만들 때요. 종 만들 때 우리나라가 이 종 기술자들 있잖아요. 치는 종이요. 뭐 만들죠? 흙으로 거푸집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렇죠? 다 만들고 나면 거푸집 어떻게 해요? 깨버립니다. 이게 제국들이고 이게 곡과 마곡들 대적자들이에요. 제대로 만들어내면 이건 다 쳐서 깨서 치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푸집을 보고 굿 이게 아니라 나온 작품을 보고 굿 통과! 이게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튜닝해서 구원받게 하고 트레이닝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고 내가 심판자라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 끝날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심지어는 끝날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튜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도를 알고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된다고요? 악착같이 가야 돼요. 끝까지 가는데 뭘 붙잡으시란 말이죠? 38장이니까 33장부터 37장까지의 그 회복되어 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완성품으로서가 아니라 똑같고 또 조율하고 튜닝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경험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게 그게 굿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단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게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조율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때까지 돼야 될 일이고, 궁극적 곡과 마곡, 아마겟돈이 됐든 누가 됐든 쳐들어와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다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서 입성하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회복되어 가고 그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38장의 곡과 마곡이, 잘 보세요. 38장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 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곡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고 얘는 그냥 곡소리 한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용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뒤에는요, 용도가 다 했으니까 곡의 심판, 옆에다가 점 찍고 쉼표하고 곡 심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회복과, 그렇죠, 그게 같이 가야 돼요. 정리되셨습니까? 이 38장 어렵지 않죠? 요한계시록 20장 연결하실 수 있겠죠? 오늘 저녁에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A4지 2장에다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적어서 정리를 잘 하시고 38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연결을 해서 38장의 주제를 적어서 내시지 않아도 교인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에스겔서 38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잘 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고 더 의미가 있고 열정적이시라면 33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회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어떻게 좀 잘 정리되셨나요?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이게 뭐 몇 번 더 들어야지 이해가 될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끝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튜닝하시고 계속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은요? 죽음의 완전한 회복은 뭐죠? 부활이죠. 멸망의 완전한 회복은 구원인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33장부터 37장의 방법을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면 됩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